느헤미야 8장. 오늘은 성경 읽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좀 일어나셔서 오늘만큼은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일어나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실 때에 10절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 하시고 18절 마지막 절을 읽으실 때는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이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듣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의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한 가운데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디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이사야와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반 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셰레바와 야민과 야곱과 사바데와 호디야와 마아시아와 그리타와 아샤랴와 유사박과 하난과 블랴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전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아멘.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거 들려준 말을 밝히게 아니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였으리라 하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이후에 이제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그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 아닙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화두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엄마가 임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그러면 임신하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출산을 해야 되고, 출산을 기다리고, 그러면 또 출산 기다릴 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출산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젖 먹이려고 새벽에도 일어나 깨야 돼서 먹이고, 또 아이가 걷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고 하면서 이제 한 사회의 하나의 훌륭한 구성원으로서 그가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을 이루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었죠. 신앙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들도 성장하는 단계가 있었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기도할 줄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다가 말을 띠는 거죠. 그렇게 말을 띠고 나서 이제는 걷는 거죠. 그럼 이제 서로 섬기고 하면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 해보고 있잖아요. 느헤미야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집이 3단계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성전이죠. 성전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이 아니라 그 바이트, 집이라는 단어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야훼의 집이다, 그 여호와의 집이다. 그 여호와의 집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성전을 짓는 거였고, 두 번째 단계가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 에스라가 귀환해서 그 일을 사명을 감당했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성벽을 세우는 단계에 이르러서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 거기서 완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거기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지켜야 되느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8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 보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조명이 뭡니까? 조명은 바로 이런 빛을 비추는 전구로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조명은 바로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것을 조명이라, 빛으로 비추는 것. 그게 뭐냐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었을 때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는, 죄악을 몰아내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몰아내야 돼,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일제히 모였습니다. 일제히라는 단어가요, 이게 하드 이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 제히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한 사람처럼 쫙 모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에스라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해서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일제히 온 백성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모였는데 몇 시에 모였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였어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5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 했다고요? 일어서니라. 그 말씀을 낭독해서 읽는데
온 백성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서 읽자고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일어나서 읽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남다르게 경배하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그랬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적게는 5시간, 많게는 7시간. 여러분 6시면 새벽입니까? 아니면 아침입니까? 아침 같은 마음이 들죠? 새벽 5시면 새벽 같습니까? 아니면 아침 같습니까? 새벽 같죠. 5시부터 정오면 12시까지니까 이게 몇 시간인 겁니까? 몇 시간이죠? 7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많게는 7시간까지. 조금 우린 새벽은 7시야. 이렇게 하시는 분 다시. 근데 말씀을 낭독해서 읽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은 줄곧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시간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서 어려워하잖아요. 제가 예배 가운데 1시간 안에 끝내려고요. 많이 뺐어요, 순서를. 그래서 1시간 안에 끝내는 거예요. 1시간 반 넘어가는 것도 이상하게 제가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을 줄인 거예요. 1시간으로. 그래서 그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은 줄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순서를 제가 좀 뺀 거죠. 근데 그 시간도 힘들어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7시간을 줄곧 서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합니까? 6절 말씀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읽고 아멘 아멘 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엎드려서. 여러분 엎드리고 경배한다는 건요. 이게 쉽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주 오랜 한 몇십 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그때 거기 제가 사역하고 있었을 텐데 옥 목사님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갑자기 하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주 하나님 지으신 이렇게 박수를 친 거야.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나를 딱 쳐다보고 나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합시다. 대신에 너무 느리면 안 되니까 좀 빠르게 할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렇게 빨리. 근데 제가 용기를 낸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쳤는데 그 하나의 소리에 옥 목사님이 반응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박수 칠 때 제가 마음속에 잠깐 멈칫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엎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엎드리겠습니까? 창피하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7절 말씀에 예수아와 바니와 셰레와와 야민과 야곱과 사보데와 호디야와 마아시아와 그라데와 아샤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레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 레위 사람 13명이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에 익숙한 게 아니고 바벨로니아에 있던 그 아람어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듣고 히브리어 말씀을 듣고서 아람어로 번역하면서 통역을 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해준 거예요. 8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니까 이들이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 주원함하신 말씀 앞에 자기들이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고 하는 끔찍한 일들을 벌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벌였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여러분, 말씀 듣다가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 듣다가 울어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들은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깨닫는 거죠. 자신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죽어 마땅한데 거기서 포로된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때문에 감격해서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서 벌벌 떨면서 엎드려 경배하지만 또 다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 때문에 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살리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면서 울고 있는 거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듣는 교회 예배 가운데 이런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녹아져가지고 정말로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를 발견할 수 없어요.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인 이정훈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불교인이에요. 그래서 뼛속부터 불교인이어서 출가해서 절에서 이제 그 승려되는 수업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환속해가지고 다시 세속 나왔는데 불교인으로 있다가 보니까 출가한 경험이 있으니까 군대에 갈 때에 그 군종 장교로 갔어요. 그래서 불교 군종 장교 승려로 간 거죠. 근데 이 사람이요 기독교를 아주 그냥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기독교는 절대 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제대하고 나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몸을 담고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이 법과 제도와 정책으로 없애버릴까?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저걸 알아야 백전백승한다고 기독교를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국 교회사를 보고 또 세계 기독교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종교 개혁을 또 공부하고 그랬대요.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보다 더 잘해요. 더 열심히 한 거죠. 법대 교수가 됐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연구했겠어요. 그리고 또 법대 교수니까 자기 전공 연구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전공 연구도 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독교도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는 이제 뭐 했냐면 도대체 목사들은 뭐라고 설교하느냐 이게 궁금해가지고 케이블 TV를 틀어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볼 때마다 욕을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웃기고 앉아있네. 무슨 첫단 망상에 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죽을 놈들이야. 이래서 손가락질 욕을 하면서 저것들을 반드시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단히 마음을 잡고서 연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하루는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무너뜨릴까 하고
절에 올라가가지고 막 연구를 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절 바깥으로 나오면은 머리가 괜찮고 다시 들어가면 아프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니 당신 왜 벌써 내려왔냐고. 연구를 끝내고 내려와야지. 그랬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식사를 차려주는데 준비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케이블 TV를 든 거예요. 케이블 TV를 들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 시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한기채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래요. 죄는 이 법을 공부하는 이 교수님의 전공 분야잖아요.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들어보는데 갑자기 입이 딱 혀가 굳어버리더래요. 웃기고 앉아있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딱 굳어버려가지고 그 말도 못하고 갑자기 죄라는 게 자기 몸에 막 들어오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납작 엎드렸대요. 세포 하나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막 몸서리치게 느껴지면서 방바닥에 납작 엎드렸대요. 그러면서 벌벌벌 떨기 시작했대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마땅할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자기를 엄습하기 시작하는데 두려워가지고 나는 이제 이렇게 이 세상을 하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제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몸이 이렇게 풀려지더래요. 그래서 일어났대요.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왔대요. 나왔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나오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분명히 조금 전에 죽을 것 같이 괴로웠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나가지고 움직이고 있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한 거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나같이 죽을 죄인을 어떻게 살려주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성경을 읽었잖아요. 성경을 읽고 한국교회사를 공부하고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다 본 그 말씀들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동안 묻지 않았던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 된 사람을 살려주셨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동안 공부했던 말씀들이 생각나는데 예수가 나 같은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갑자기 가슴으로 확 들어오면서 그 믿어지더래요. 교회는 절대 악이라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연구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가슴으로 확 들어오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햇살이 내려찌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래요. 그동안 자기가 느껴보지 못한 햇살이더래요. 자기는 애들을 그렇게 미워했대요. 애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면 조용히 안 해!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었는데 애들이 뛰어노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애들이 놀다가 내팽개쳐놓은 자전거가 그 자전거 하나도 너무 그냥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누굴 전도했냐? 자기 아내를.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 처음에는 아내가 콧방귀를 꼈대요. 웃기고 앉아있는. 그런데 이 남편이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아내가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내가 요즘에 당신에게 사랑받는 느낌을 그 느낌을 내가 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 교수님이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당신은 나 사랑 그런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이상의 사랑을 나한테 주고 있다고.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고. 그래서 비로소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내가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구나.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때서야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억울해졌는지 발견하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구나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입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이 벌어지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햇살을 밖으로 나와가지고 햇살이 내려치면서 입이 갑자기 열려지면서 혀가 움직이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모든 사람이었는데 그가 변화된 거예요. 말씀의 빛이 자기를 조명하니까 자기를 알게 되고 그가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 예수를 사랑하고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또 이런 분이 계세요. 창조과학회의 김명한 교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목사 아들인데 목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카이스트의 재래공학을 공부를 했는데 과학자로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예수가 믿어지지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생명공학을 공부하다가 DNA를 보게 됐는데 DNA를 보니까 이거는 저절로 생겼다고 말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계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자기가 과학적으로 그거를 눈으로 보게 된 거래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계셨군요. 계셨군요.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그리고 자기 연구실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햇볕에 비친 나뭇잎이 똑같은 경험이죠. 햇볕에 비친 나뭇잎을 보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걸 자기가 처음 봤대요. 그동안 늘 보던 건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두 달을 눈물로 보냈대요. 괜히 사람들 보면 눈물 나는 거예요. 햇살만 보여도 눈물 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부정하던 자기 자신 때문에 울면서 그렇게 보냈대요. 지금은 창조과학회에 속해서 열심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과학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빛이 여러분을 조명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또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얻는 기쁨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얻는 기쁨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됩니다.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면 그 기쁨을 또 얻고자 또 말씀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하루에 그냥 후루룩 다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약은요, 읽으면 하루에 읽을 수 있어요. 구약은 제가 읽어보니까 이틀을 빨리 읽으면 이틀, 좀 늦게 읽으면 3일.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그거 읽으면요, 신약은 하루에 다 읽을 수 있고요. 구약은 이틀이나 3일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말씀에 한번 푹 젖어보신 적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기쁨이 샘솟는데 그 기쁨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정원 교수님이나 김미환 교수님처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자기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 와가지고 손가락질을 해도 당신 왜 이렇게 변화됐냐고, 당신 왜 이렇게 예수쟁이가 됐냐고 손가락질해도 그 기쁜 거예요. 그게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유다 백성이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하다가 말씀을 깨닫고 통곡하고 울면서 엎드려 경배할 때에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니까, 말씀을 통해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네. 그럼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지. 그리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단순하게 초막절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크게 기뻐했대요. 초막절을 지키는데 크게 기뻐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대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까? 말이 이상하잖아요. 에스라 3장 4절 보면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초막절을 지킨 기억이 있어요. 귀환한 백성이 에스라가 초막절을 지킨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고 왜 말을 할까요? 그 답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마지막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뭐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동안에 그냥 형식적인 지키는 그런 경향이 강했다면 지금은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신들에게 임함으로 크게 기뻐하여 그것이 자신들의 힘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이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었을까요? 왜 크게 기뻐했을까요? 이들은요, 출이집트한 그 출애굽 출이집트한 1세대와 같은 그런 경험을 지금 동일하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이집트에서 가나안을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출바벨론을 해서 험난한 1500km의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세웠잖아요. 이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잖아요. 그 동일한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우리가 다시 세웠다. 우리가 출바벨을 했다. 그러니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건 우리를 저 포로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내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이 초막절을 지내게 된 데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9절에 보니까 9절 중간 즈음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에스라가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일렀을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움직였어요. 10절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이제 슬퍼하는 것을 멈추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움직였는데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보고 뭘 한 거예요?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중심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뭐라고요? 말씀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얻은 기쁨이 바로 자신들의 힘이라는 거죠. 죄인으로 포로가 된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는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출 이집트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출 바벨론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마음속에 슬픔과 함께 밀려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슬픔은 왜 슬픔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는데 하는 슬픔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셨으니 또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기쁨이 이들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 아십니까? 맥주감사절, 맥주절. 맥주절을 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맥주절, 초막절. 6월절, 맥주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은 다 아시죠? 출애굽할 때에 장자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했을 때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은 죽음의 사실이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는, 모든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그 6월절을 지난, 그리고 맥주절, 초막절은 좀 전에 얘기했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 맥주절은 뭡니까? 맥주절은 보리 첫 수확인데 이게 6월절이 끝나고 7주를 지난 77, 49일 날 다음 되는 안식일 날 이 50절이 되는 50일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맥주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일어나가지고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가득해서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한 사람 위에 임하죠. 그리고 4절에 그들이 다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까 하나님의 집이 뭐라 그랬죠? 성전을 짓고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고 성벽을 세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바이트 여호와, 야훼의 집에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세 단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확장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그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라고 계속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나오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오면서. 그런데 그 성전의 확장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성전된 우리 안에 뭐가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된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으니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 받은 우리가 이제는 지켜야 할 게 또 하나 있어요. 세 번째로, 그게 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려면요, 우리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뭘 버려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성향, 가치관, 습관, 편견,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 자기 안에 갇혀있는 이 높은 마음의 담, 벽,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자꾸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가시가 자라가지고 가려서 못 자라게 만드니까 이것들을 버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것들을 빨리 버려서 빨리 자라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평생 못 버려서 못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아직도 못 버리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변하고 싶은데 안 돼요. 때로는 내 의지를 가지고 안 버리는 것들도 있어요.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하여 뭐하라고? 죽은 자라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우리 이렇게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육체의 생각을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음욕을 품는 남자들이 죄가 무섭고 두렵고 징그러워서 피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고 좋아가지고 막 몸을 떨면서 막 쫓아가요. 너무 사랑해서. 우리는요, 인간은 죄를 사랑해요.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죄에 대한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음행이고 더러운 것고 호색이고 우상숭배와 주술이고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줄 때 변화를 받아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내 심령을 건드릴 때 반응하십시오.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좌절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의 힘이 우리에게 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내 안에 사는 것,